할렐루야. 네, 마스크를 쓰였지만은 좀 불편하지만은 우리 옆분들 축복이 중요해요. 축복합니다. 잘 만났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하시고요. 5월 달은 5번 주가 있는데요. 오늘이 4번째 주인데 참 공교롭게도 5월 24일은 지금부터 한 282년 전에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레 목사님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또 선교사 활동도 하고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회심을 경험한 날이에요. 회심. 이야, 내가 구원받았구나. 회심은 영어로 컨버션인데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켰다.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래서 1738년 5월 24일 15분 전 8시, 그러니까 45분, 밤 9시 8시 45분에 요한 웨슬레에 대해서는 많이 했기 때문에 존 웨슬레에 대해서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면서 부활절로 7째 주일이고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키는 이 또 부부 행복 주일인데 성령 강림, 웨슬레 회심, 또 우리 부부 또 가정의 달을 이제 한 주 이제 남겨놓고 있는데 매우 소중한 그런 주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과 말씀에 따라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할 거예요. 우리 반주 고백하며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찬양도 고백이고 곡조있는 기도고 우리가 아까 찬양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입으로 막 고백할 때 우리가 아멘도 하고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드릴 때 아멘도 하고 또 막 기도할 때 아멘도 하고 또 찬양할 때도 그게 내 마음에 막 고백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 있는 찬송은 대개가 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초점이 있다면 복음성가는 어떤 분이 그 예수님 만난 다음에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간증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런 때 되면 많이 불렀던 서로 사랑하자, 이게 조금 곡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혼자 이렇게 독창한다 생각할 때 배에다 힘을 주고 한번 쫙 우렁차게 한번 가사가 좋으니까 서로 사랑하자, 사랑한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반주와 함께 찬양하고 계속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라도 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내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할렐루야.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도 여러분 있겠지만은 오늘 찬양 김도한 곡인데요, 서로 사랑하자, 요한복음 13장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놓고 얼마나 많은 말씀이 여러분 하실 말씀이 계셨겠습니까? 근데 가룟유다가 나가니까 남은 11제자 앞에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 서로 나와 너가 함께하는 거. 오늘은 믿음의 부부로 살아라. 오늘 제목은 부부로 살아라 그랬는데, 우리는 어느 날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하나님 만나게 해서 누가 중매했던 결혼해서 부부가 됐습니다. 저도 지난 5월 16일이 34주년이었어요. 5월 18일로 착각하고 지나간 다음에 제가 알고 우리 애들이 축하를 해줬는데 34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예배하면서 그때 설레했던 마음으로 한번 돌아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34년 동안 사실은 이 부부관계에 올인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바쁜 일이 많았고, 다시 본질은 또 이거였구나. 본질이 이거였는데 다른 걸 위해서 이 관계를 깨지는 않았지만은 조금 우리가 소홀했고 잘하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다시 우리가 이 결혼이라는 걸 생각하고 오늘 부부로 살아라, 믿음의 부부로 살아라 라는 말씀을 가지면서 우리 교우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은혜 받고 나가면은 우리가 잘 될 뿐 아니라 결국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교회와 우리 성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어떻게 하나님이 형성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 그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부의 생활을 잘해야 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가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의 원리가 하나의 내비게이션 같고 로드맵이고, 또 예수만이 길, 진리요, 생명이라 한 것처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방법대로 코로나 이겨보려고 하고 총체적인 그 어려움 가운데 막 그러잖아요. 우리 밑에 그 한 공장하는 그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 대표이사로 이제 물려준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목사님 우리 경로 잔치 하면은 꼭 좀 연결해 주세요. 제가 한번 선물을 하든 접대하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요즘 어려울 건데 했더니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버텨나가고 있어요. 얼마나 어려운데요? 절반입니다. 그랬어요. 반토막.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그동안 약속해 놓은 그런 어떠한 납품할 것들 있어 그렇지, 앞으로 3개월만 있으면은 어려울 것 같아요. 바로 여기 자동차 부품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너무너무 잘 돼요. 그분이 그래요. 지금까지는 갖고 있는 거, 그리고 또 이미 계약하고 한 것들 만들라고 내수 쪽으로 하고 있는데, 올 가을쯤 가면은 저희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력을 축소할 수 없고 이게 안 됩니다. 중국이랑 다 이런 것들이 마음대로 안 열리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거죠. 자, 이런 반면에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든 정신, 육적인 문제든 교회, 물질, 건강, 어떤 문제든 간에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그 로드맵을 만들어요. 내비게이션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방법대로 하려고 해요.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믿음의 부부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부부 생활을 넘어서 원초적인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부부 생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나오게 되는 거죠. 환경이 안 좋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옛날 결혼 초창기에 그 어떤 환희, 황홀감, 그리고 기대감,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의 부부는 성경적으로 그 원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주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이 내 속에 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방향을 주면은 내 방향을 끊어버리고 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찬들의 이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이 계획 안에 부부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면은 어쩌다 우연히 지나가다 만난 게 아니랍니다. 어떤 중매자가 그냥 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잘 아시는 대로 아담을 창조했다. 아담은 영어로 man입니다. man은 사람입니다. 남자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한 다음에 지난주 계속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인용을 했잖아요.
혼자 있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지 않았더라. 하나님은 혼자 있는 걸 좋아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19절로 20절 보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순서가 여섯째 날까지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맨 처음에 빛 다 창조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하늘을 창조하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고 땅을 창조하고 땅에 있는 걸 창조하고 바다를 창조하고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를 창조하고 맨 마지막 여섯째 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런 다음에 오늘 성경 보니까 아담에게 각종 모든 새나 들짐승에게 아담에게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왜? 사람은 이름을 지으면 권한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부르는 대로. 그래서 아담이 다 지나가는 다 이 모든 이제 것들을 이름을 지우는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기 싫었다라고 한 말씀 속에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한번 추론해 보면은 아담이 어느 날 몰랐는데 소도 얼룩말도 토끼도 강아지도 다 암수가 있네. 나는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요? 자기가 다 지금 동식물들 다 지나가면 이름을 짓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여기 돕는 배필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돕는 배필, 옆에서 도와주는 그 배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사람 인자가 이렇게 하나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건 사람과 사람이 어떤 건 받쳐주고 어떤 건 기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받쳐주는 사람이 내가 없으면 당신 넘어져 하고 이 사람을 쳐버리면 이것도 넘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은 기댄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이거에 의해서 이건 또 내려가지 않도록 기대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인자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한 분은 받쳐주는데 결국 받쳐주는 자체가 그분에 의해서 지탱되는 거고, 또 받쳐주는 사람 역시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서로 이런 관계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돕는 배필이 없는 걸 알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돕는 배필을 이렇게 만들어 주기를 이제 계획을 하시고 작정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원리 속에서 아담의 돕는 배필이라고 했을 때에 아내의 자리를 먼저 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내의 자리는 어디냐? 남편의 돕는 자리. 이게 일반적에서는 남존여비, 여존남비, 지금은 동동을 넘어서 이제는 우위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우리 가정생활 세미나 하다 보면은 항상 교회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이걸 보면은 상학 어떤 걸 떠나서 주인으로 모시면은 온 몸이 다 더불어서 그런 원리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정생활 세미나 하면서 부부관계를 얘기할 때 남편은 아내의 머리입니다. 그때 아내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맞습니다가 좀 뉘앙스가 이상한 거예요. 머리의 명령을 온 지체가 받듯이 아내도 남편의 지시를 받고 남편을 돕는 자로서 해야 되죠. 그게 아니고 뭐라 하냐면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머리의 목입니다. 그런 모가지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아무리 머리가 명령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모가지가 이 목이 오른쪽, 왼쪽, 위, 아래 하면은 머리도 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들이 남자를 다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 이 중요한 얘기를 선포해. 원리의 원리.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잘못했다면 그걸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할 때 여자는 남편의 돕는 자리, 돕는 배필 때 그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남편의 남편의 역할이 우뚝 서게 되는 거고, 남편이라는 가장이 우뚝 서야만이 그 다음에 이 부부가 우뚝 서고 관계가 형성돼야만이 아들 낳으니까 아들 관계, 그때부터 효도해야 되겠네, 애들 잘 양육해야 되겠네, 그때부터 이제 1대1의 할아버지 생기면서 애들이 사회 나가니까 친구, 이웃, 사촌 이 관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담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한 여자와 만나서 부부가 이름으로 여기서 행복하다 보니까 때가 되니까 아기가 나니까 그때부터 엄마란 용어가 나오고 그때부터 우리 아들, 자녀
오래 가니까 우리 손주, 증주, 진주 할아버지 이게 나오고, 이게 사촌, 오촌, 육촌이 나오고, 이제 사회에 가니까 직장의 동료들이 관계가 나오게 되네요. 이 원리가 틀어지면은 첫 단추 잘못 깨면은 다 그렇듯이 다 틀어지게 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부 관계는 적당히 대충이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했지? 그 원리를 따라 사는 거. 더 나아가서 이 부부는 한 몸 공동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을 잠들게 한 다음에 아담의 몸의 일부였던 갈빗대 하나를 뽑아가지고, 중요한 것은 갈빗대 하나의 자리에 살로 채웠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제가 여기 이렇게 여러분 지탱하고 있는 것은 이 갈비가 척추이지만은 이 갈비가 있어야 돼요. 갈비가 없으면은 온 오장육부 기능이 허물어집니다. 이 갈비가. 그래서 갈비뼈 하나만 여러분 허물어져도 사람이 기울어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연세가 되시면서 이 갈비뼈 이게 부러진 거 모르고 나중에 어긋나서 이게 붙어지면은 나중에 이렇게 기울어지게 돼요. 척추도 그렇지만은 이 갈비뼈가 오장육부를 보호하면서 몸을 지탱해주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갈비뼈 하나를 빼서 거기를 살로 채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요? 항상 그 부분이 약점이 되는 거예요. 약함이 되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거 갈비뼈 이거 채워야 되는데. 그래서 어느 날 남자들이, 청년들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되면 여기가 근질근질하대요. 아이고 가려워, 아이고 가려워. 그러다 보니까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갈비뼈 남자에서 뺀 그 갈비뼈를 찾아야 되는데 아무거나 찾으면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이 아니고 나를 창조 하나님께, 하나님 저 여자가 내 아내감이 될까요?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고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요. 내 마음대로 그냥 키가 몇 센치, 코가 몇 센치, 돈이 얼마, 학부 어디, 스펙이 얼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갈비뼈. 근데 여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고향이 있잖아. 출처가 여기야, 여기야. 내가 어느 갈비뼈지? 그걸 찾게 되는 거예요. 눈을 부릅뜨고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이 내 갈비요 하면 아니라고 해야 돼요. 그냥 인정으로, 사정으로 어떤 것 좀 그래가지고 절대 안 돼요. 결혼과 연애는 틀리다고 하잖아요. 연애는 하지만은 이 결혼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심중하게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냐, 이걸 올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남자의 갈비뼈 하나 취한 다음에 거기다가 하나님이 살로 채워서 남자도 부족성을 느끼게 하는데 그 갈비뼈를 가지고 하와를 만들고 얼마나 하면 여자를 만들게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갈비뼈 하나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냥 알아서 만나라, 그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이끌어 아담에게로 데려왔다는 거예요. 야, 그럼 여기에서 아담에게 물어주기도 안 했어요. 성경은 조금 절대적이죠. 물어보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계획대로 하신 다음에 여러분 여자 하와를 이끌어 가지고 아담에게 올 때에 세 번째가 부부는 고백하며 사는 한 몸 공동체다. 고백하며 사는. 이 고백이라고 하는 이 고백,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이끌어 오시니 누구에게로요? 아담에게로. 하나님이 지금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를 형성케 해서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 최고의 극적인 순간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이 순간입니다. 여기서 부부의 만남, 전격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이끌으시며 신비한 상태라는 거예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부부가 되는 이 순간은 신비함. 이야, 하나님의 계획대로 어떻게 내 갈비뼈를 찾았지? 야,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어떻게 내 갈비뼈의 출처 고향을 찾아왔지? 딱 맞다. 이때는 가난해도 못 배웠어도 건강치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내 사람이고 내 아내고 내 남자니까. 어쩌다 우연히 지나다가 만난 부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부부가 함부로 합니까? 왜 부부가 서로 무관심으로 여러분 삽니까? 성경의 창조의 원리를 우리가 잠깐 잊어먹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필요하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한번 충전받으면 부부 사랑이 그냥 저절로 가는 게 아닙니다. 때문에 이런 걸 통해 도전받으면 또 회개도 하고 반성도 하고 또 노력도 하고 어느 날 여러분 권태기가 옵니다. 권태기가 오면 끝났다, 그게 아니고 아니다, 이거 노력해야 된다. 이건 미워도 다시 한 번이란 뭐 일반적인 사람도 그러잖아요. 이건 노력해야 돼. 억지로 다 하다 보면 또 사람이 정이 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창을 만나고 군대에서 만나고 이렇게 만나면서요, 죽고 못 사는 관계가 됩니다. 남성끼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이 들다 보니까, 뜻이 맞다 보니까, 이해하다 보니까 이웃 사촌도 한 번 만나고 정이 들면요, 때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제가 만나는 친구들이 날 때부터 형제였습니까? 아닙니다. 어느 때에 동창회에 가서, 어느 때에 군대, 어느 때 또 회사에서, 어느 그룹에서 만나다 보니까 만남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 나랑 뜻을 같이 하면서 신앙이 같고 참 온유하고 참 저분 만나면 내가 많이 배우고 따뜻함을 느끼면서 좋은 관계를 맺는데,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준 부부관계는 이건 그거보다 천만배 우리가 더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노력하고 해야 되죠. 부모 자녀 관계 다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토록 사랑하는 남편의 그 어머님, 아내의 그 어머님이라면 저절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낳아준 그 장모님, 그 장인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경의 창조 원리로 가면 남도 정들어 갖고 막 주고 막 베풀고 하는데요, 이건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만들었고 부부로 만들었고 내게 천생연필? 뭐요? 천생연분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엄마요 아버지요 라고 한다면 이건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한 번 그렇게 허락하면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별을 하고 해서 두 번만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혼하고 세 번째가 똑같은 원리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라는 원리는 성경에 그대로 접목이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나게 해준 아내를 존중해 여길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권위자를 무시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왜 권위자의 관계와, 나는 부모님과의 관계와, 난 주의 종들의 관계, 나는 왜 상사의 관계가 항상 내가 왜 이렇게 치고받고 그런 자리에 있지? 우리는 노력하는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관계에서 정리가 되면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부모님,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사람에게 붙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이게 공식의 공식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의 나무가 때가 되면 여러분 이렇게 잎사귀가 생기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잖아요. 그러면 이 가지가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은 꽃을 피고, 어떻게 하면 좋은 잎사귀를 내고,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까 노력하는,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원줄기에 붙어 있을 것인가. 그러면 원줄기에 붙어 있는 뿌리를 통해서 물을 공급해주고, 모든 탄소, 이런 동화작용이라든가 이런 산소 공기를 나무가 다 마시면서 가지게 보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은요, 축복이라든가 열매는 저절로입니다. 가지가 원줄기신 예수께 붙어 있기만 하면은 가지로서의 그 자리를 지킬 수가 밖에 없고, 가지로서 충실한 열매와 꽃을 피울 수밖에 없는 가지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만 잘 믿으면 뭐 복이 그냥 굴러온다, 그게 아니고 복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가 있고, 그런 마인드와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저분이 복을 안 받으면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성경의 그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백이지, 여러분, 고백. 이 고백을 믿음의 부부들은 하루에 한 번쯤은 해야 돼, 한 번쯤. 저도 마찬가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못하는 게, 좀 오래간만에 만나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다 내려놓고 그냥 좋은 말로 하고 목소리가 틀려요. 벌써 소울 나에서 그냥 선생님, 사장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가씨, 커피 한잔. 아내한테는 왜 그래 왜 그래 하면서 벌써 말이 틀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의 특성이에요. 이게. 다른 안 그래요. 근데 요즘은 젊은 층 부부들 보면은 아주 알콩달콩, 아주 아기자기합니다. 서로 대화를 해주고요, 서로 허그도 해주고요, 아이들을 남편이 안아주고, 다 우유 가방들 가방 다 들어주고요. 그 좋은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 아이고 남자가 그러면 안 되지, 그거 절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고백은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만든 하와를 이끌어서 딱 등장시키는 순간에 묻지도 않고, 아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저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만든 하와라면 어련하시겠습니까? 내가 경외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존경하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나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짝을 만들었다면 물어볼 필요가 있나요? 내가 검증할 필요가 있나요? 내가 점검할 필요가 있나요? 이게요, 일반적인 이런 회사 또 이런 사업 직장 관계도요, 이 원리가 딱 되면요 탐정가가 안 됩니다.
이게 없을 때는 막 탐정해서 저 사람이 어떤가 수습은. 근데 하나님을 믿는 절대 믿음이 있다면 아니면 하나님이 끊어줄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인도할까. 우리 교회의 모든 원리도 그게 적용된 거예요. 신비할 줄 적용된 겁니다. 하나의 일들이 조그만 일도 하다 보면 막 심장 터지고 별일 다 당하는데 하나님의 그 인도에 맡기는 이것이 다 이 창조의 원리 나오거든요. 저는 이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했을 때 아마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을 거예요. 야, 너는 날 신뢰하는구나. 하나님이 이게 여자입니까? 하나님이 이게 내 아내입니까? 나를 어떻게 봤습니까? 했을 때 그 아내를 무시하기 전에 아내를 창조하고 이끌어오는 하나님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 부모님이 정성껏 자녀에게 선물 줬는데 부모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게 필요하지 않은 거야. 옛날 부가다 옛날 거야. 그런데도 엄마가 주었다는 그거에 엄마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보람을 찾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내가 만든 걸 좋아하는구나. 한 분이 여러분이요 이렇게 마스크를 할머니가 만들어서 여러분 연세 드신 분이 아들 줬는데 그 아들이 그걸 막 눈물 흘리면서 엄마가 마스크를 다 만들었어. 삐뚤 막 마스크가 눈까지 가려지고 그래도 그 엄마를 좋아하지 않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를 당한 우리들이 인정할 때 아마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하나님도 들었고 말하고 있는 아담도 들었고 그리고 갈비뼈로 만든 여자도 들었다. 그게 이 삼박자가 이게 이루어지게 되는 순간에 아마 이 여자는 하나님 이끌어가지만은 저 남자가 뭐라 할까? 그걸 생각했다면은 그런 고백할 때 나는 이 남편의 밭에 떨어 죽겠다. 이 정도로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창조한 나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그걸 했다면 나는 이 남편에게 죽겠다. 남편의 어떤 위치에 어떤 자리에 딸지라도 남편이 성공하면 나도 성공하는 거고 남편이 실패하면 나도 실패하는 거고 난 남편을 세워주고 높여주는 이게 하나님의 돕는 배필 자리라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상대적인 원리입니다. 상대. 저도 못하기 때문에 못함이 오는 걸 많이 알잖아요. 아, 내가 먼저 살아가고 내가 먼저 고백하고 저런 일 하나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영광 또 이 아담은 아담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걸 듣는 그 여성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눈물 뿌렸을까요? 아, 묻지도 않네. 학교 어디 나왔어요? 나이가 얼마예요? 키가 얼마예요? 에? 아니면 가정이 어때요? 묻도 않네. 그냥 보자마자 이끌려오는 여자에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내 여자라는 의미입니다. 이제부터는 내 여자는 오직 한 분 아내라는 사실입니다. 아담이라는 이 방에 혹시 알았다면은 어떤 여자? 그래 방을 사각형 만들어 놓고 1방, 2룸, 3룸, 4룸 해서 동창 아니 여기는 회사에서 만난 사람 누구 만나놓고 막 재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내가 딱 넷 중에 하나가 생기면은 3명은 그 방에서 몰아냈다는 거예요. 아담은요. 한 귀퉁이 놓고 왔다 갔다 했다는 게 아니죠. 마음이라는 방에 이제는 1, 2, 3이라고 하는 여성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그 마음의 방에 오직 하와 하나. 이게 부부입니다. 이게요. 네. 마음의 방에 다른 여자를 다 쫓아낸다는 사실이죠. 옛날 어떤 관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부부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을 통하여 부부가 형성되는 거. 그래서 창세기 24절에서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니라.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들은 에베소 보면은 5장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건 창세기 22장 24절을 인용했다고 봐도 되겠죠. 에베소 5장 32절에서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5장에서 6장에서 부모님은 어떻게 하라, 자녀는 어떻게 하라, 상전은 어떻게 하라, 종들은 어떻게 하라, 그리고 아내는 남편은 어떻게 하라, 그 말씀을 다 주면서 이걸 비밀이라 해서 비밀. 그것만 보면 안 된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말씀해 주려고 하구나. 그걸 통해서 교회를 말씀해 주려고 해. 이걸 콕 찔러주는 거예요. 그냥 부부로만 보면은 실증 나서 안 되시는데 주님과 나와의 관계구나.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구나. 교회와 나의 관계구나. 이런 걸 우리 염두할 때 부부관계 이것은 여러분 어떤 그 한계 단계를 다
넘을 수가 있죠. 결국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 예수님과 신부되는 교회, 성도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3절 에베소 5장에 보면요,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세 개입니다. 자신같이 사랑해야 된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런 게 자신도 사랑하네. 아내가 아내 사랑하기를 20이라면은 나도 20을 사랑하겠구나. 자꾸 싫어진다면 내가 싫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만큼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서 아내는 자기 남편을 존경. 성경은 아내의 그 위치에서 존중과 존경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남편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남편을 신뢰해 주고 남편을 존중해 줄 때는 언어가 다르고 우리 자세가 다르죠. 저희들이 오래 30년, 40년, 50년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해도 여러분 가까이 하면서 때로는 격을 우리가 갖추게 되는 거죠. 우리 권사님의 기도 중에 품격 있는 교회라는 말, 이 품격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죠. 목사로서의 품격, 성도로서 품격, 남편의 품격. 그래서 그 어떤 권위와 이게 무너지지 않도록 아내가 때로는 품격을 세워주게 되는 거고, 존중해 주는 거. 사람은 인정해 주는 것만큼 됩니다. 인정해 주는 것만큼 돼요. 바보 취급하면 계속 바보가 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도 얘들아 할아버지다, 얘들아 아버지다. 때로는 조그만 가정일지라도 아내가 아빠 먼저 해야 되지, 아빠 오시는데 인사해야 되지, 아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조그만 이런 거부터 훈련되면은 이게 아빠의 자리구나, 이게 엄마의 자리구나. 부부의 행복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25절로 올 때 가능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아담과 그 아내는 부부가 되기 전에 한 남자와 한 여자였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19가 때는 신천지를 드러냈죠. 또 여러모로 한 바퀴 돌듯이 하면서 또 막 한국 교회 내에도 막 나름대로 영향이 있었죠. 이번 이태원 막 여러 가지 뭐 킹클럽 무슨 클럽 몸방 해서 그게 여러분이 입을 벌어지고 닫지 못할 정도로 그런 세계였구나, 그걸 알았잖아요. 찐막이라는 것이 그런 세계를 알았잖아요. 서울에 여러분이요, 어느 터미널 한 남성들 여성들 여러분 화장실 한 부분은 전국에서 만나서 10분 20분 동안 이상한 짓 하는 걸 몰랐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우리나라가 이 정도인데도 신천지는 드러냈는데, 교회는 드러냈는데 여기는 소수자, 성소수자에 갖고 드러내지 않고 그냥 클럽이나 보기 때문에 헬스 클럽인 줄 알고 무슨 클럽인 줄 알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는 성경이 원하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해요. 이건 우리 크리스찬들이 인정사정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랑해 줘야 됩니다. 돌아오야 됩니다. 치료받아야 됩니다. 고쳐줘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젠더나 동성애나 사람이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남자를 창조하고 한 여자를 창조하면서 부부가 되면서부터는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나 지금 기도 중인데. 물론 기도 중에 여러 가지 중에서 그럴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스럽습니다. 부부의 이 성은요, 거룩한 겁니다. 성스러운 겁니다. 이건 죄의식 가질 필요도 없고요, 이건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잘못된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도 저도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한 남자와 한 여자였다가 이제 부부가 되니까 이제는 남편과 아내요 한 몸 공동체가 되다 보니까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가 여러분 되죠. 이건 다 드러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아내 앞에 남편 앞에 아내가 감출 게 없다는 겁니다. 감출 게. 카톡도 공유하지요, 이메일도 공유하지요, 다 공유해요. 뭐 비밀번호 바꿔가지고 그 잊어먹어서 찾도 못해요. 나도 몇 번 바꾸다가 그걸 못 찾아서 아예 우리 아내 알려줘. 여보 카톡 비밀번호, 또 뭐 통장 비밀번호. 왜? 한 번쯤 바꿨다가 절대 못 찾아요. 그래서 그냥 서로 보려고는 않지만은 뭔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우리가요. 네. 자, 이제 우리가 한 몸 공동체로 서로 소중히 여기고 아껴주고 살며 또 살 이렇게 부부는 물론 가정이 아름답고 행복하죠. 우리가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선포한 메시지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부모님 공경, 자녀 사랑들,
또 가정이 아름답고, 그러므로 가장 소중한 관계가 이 부부 관계인데, 부부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하늘나라 가신 황수환 박사는 가정이 잘 되려면은 가정에서 소리를 잘 내야 된다. 그래서 첫째가 일하는 소리, 막 밥하는 소리, 막 그런 소리 있죠. 두 번째 책 읽는 소리, 세 번째는 웃음 소리가 가정에서 막 이게 문을 통해 새 나가야 된다. 윌리엄 제임스는 웃으면은 기쁨, 꼬인 것이 풀린다. 웃으면은 기쁨이 오고 꼬인 것이 풀린다. 그래서 부부의 행복은 서로 사랑하고 배려해주는 이 노력이 이제 필요한데요. 우리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가장 옛날부터 많이 쓰는 7080 부부 10계명 한번 제가 화면에 띄울 테니까 한번 봅시다. 이건 뭐 그냥 옛날부터 그냥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사람이 동시에 화내지 마세요. 집에 불이 났을 때 외에는 고함을 지르지 마세요. 놀랍니다. 다 놀래요. 고함을 지르면. 눈이 있어도 흠을 보지 말며 입이 있어도 실수를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네 번째부터는 우리 읽어봅시다. 여러분 마스크를 썼지만은 시작. 아내나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5번 아픈 곳을 긁지 마세요. 6번 분을 품고 침상에 들지 마세요. 7번 처음 사랑을 잊지 마세요. 8번 결코 단념하지 마세요. 9번 숨기지 마세요. 10번 서로의 잘못을 감싸주고 사랑으로 부족함을 채워주도록 노력하세요. 이 가장 소중한 이 가정이 무엇일까? 한 예술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풍경을, 광경을 좀 보고 그림을 한번 그리려고 많은 사람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첫 번째 만난 게 종교인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이 종교인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 한 여성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그녀는 사랑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어떤 군인은 평화, 믿음,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세 가지를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그림은 없을까 곰곰이 생각하고 사람들 만남을 뒤로하고 집으로 딱 들어와 초인종을 누르는 순간에 자기 어린 자녀가 막 나오면서 아파하면서 얼른 와요 품에 안겼을 때 그는 자기 팔에 매달리는 자기 자녀의 눈동자 속에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이 반짝이는 걸 보고 이게 행복이구나. 그런데 뒤이어 나오며 어버 어서 오세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얼른 옷 벗고 씻으세요. 당신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오늘 식사 후에 우리 밤하늘 보면서 차 한잔해요 라고 하는 사랑스러운 누이 같은 아내의 눈동자 속에 남편을 향한 존중과 사랑이 가득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이거구나. 다른 게 행복이 아니구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가정의 내 자녀예요. 또 소중한 게 아내였구나. 이게 한 예술가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1951년 미국의 표툰지라고 하는 이런 표툰지의 한 심리학자가 다음과 같은 기사를 실렸다고 합니다. 아내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내조의 하나는 남편이 직장에서는 입 밖에 내지 못했던 고민, 걱정거리를 얘기할 정도로 열어주는 아내, 잘 들어주는 아내, 남편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주는 일이다. 너무 쉬운 얘기 했잖아요. 위대한 사람들이, 심리학자가 얘기할 때 너무 단순하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을 격려하자. 오늘 저는 아내 쪽에 이제 부부에서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 왜? 아까 그랬죠? 받쳐주는 사람은 또 자기를 위해서다. 남편이 우뚝 서면은 그 다음에 아내, 그 다음에 저절로 자녀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아내의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남편의 자리 중요하지만은 아내가 무너지면 순식간에 그냥 와르르 무너지기 때문에 아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것은 아내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성경은 아름다운 부부를 위해서 서로의 역할이 중요함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몇 가지 한번, 이건 제가 연구한 게 아니고 한 자료를 한번 참고한 겁니다. 그 지혜로운 그 아내가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여인. 두 번째는 덕망 있는 여인, 입술의 고백이 아름다운 여인. 세 번째는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인은 불행을 가져온다. 이럴 때 다투지 않는 그런 여인입니다.
잠언 31장 30절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된데 오직 여호와를 경외한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그 애가 행한 일로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냐. 그 자식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내 아내는 덕행 있는 여자입니다.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 아내라고 남편의 아내를 극찬을 해준답니다. 미련한 이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나으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잠언 19장과 21장에 나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만들면 안 보이지. 이렇게. 남편을 세워주는 그 아내에서 아내의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한다고 했어요. 남편의 책임감을 강하게 하는 비결, 남편을 돋보이게 하는 비결, 남편에게 자신감을 주는 비결, 남편을 감격하게 하는 비결, 고개 숙인 남편을 더욱 능동적이게 하는 그 비결을 아는 여성은 정확하게 부족한 그 부분을 캐치하니까 그분을 채워줍니다. 남편에게 가장의 위치를 확고하게 지켜준다. 남편만의 자리를 마련해준다. 때로는 서재의 자리, 식당에서 남편의 자리, 응접실에서 애들의 자리, 남편의 자리를 구분한다. 남편의 의자나 방석을 최고의 것으로 하고 당신은 우리 가정의 대장이라고 부추겨 세운다. 남편을 돋보이게 하는 그 비결에서는 봉급날에는 감사의 마음을 꼭 표현한다. 오늘 봉급을 찾아왔어요. 정말 수고했어요. 때때로 최상급의 경어로 칭찬한다. 상냥하고 다정하게 전화를 받는다. 남편 앞에서 시댁 식구를 칭찬한다. 남편 대신 감사의 편지를 쓴다. 함부로 다른 남자를 칭찬하지 않는다. 남편에게 자신감을 주는 비결은 남편이 이야기할 때 맞장구를 쳐준다. 리액션 해준다는 거죠. 추임새를 넣는다는 거죠. 턱을 내밀고 말하지 않는다. 아이보다 남편에게 먼저 시선을 보낸다. 부부 사이에는 항상 웃는 얼굴을 인사한다. 이래도 어느 날 손주가 생기면 남편, 할아버지는 저쪽으로 갑니다. 이게 한국교회 특성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느 날 갈등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편을 감격하게 하는 비결에서는 생일이나 기념일에 선물을 잊지 않는다. 남편도 마찬가지. 이건 말만 바꿨지 아내가 남편을 세워주는 글이 똑같습니다. 옷차림에 신경을 써서 자신감을 갖게 한다. 남편이 즐기는 고향의 맛을 존중한다. 고개 숙인 남편을 더욱 능동적이게 하는 비결은 남편의 일 잘 되지 않을 때 더욱 부드럽게 대해준다, 존중해준다, 사랑해준다, 이해해준다. 이웃집의 소문, 남의 말을만 믿지 말고 남편의 또 둘만의 관계를 신뢰해주고 믿어주라. 세상에 그 누군가가 이상한 소문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는 한, 보지 않는 한 난 우리 남편을 신뢰해. 설령 봤다 할지라도 난 우리 남편을 사랑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관계. 그래서 지혜로운 남편은 위에 아내의 역할에 남편의 역할로 말만 바꿔 써놓으면 행복한 남편,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이런 남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5월달 한 주 남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이리적으로 주시는 않죠. 그러나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받은 다음에 잘 되는 관계를 저 달리게 하고 어떤 분은 잘 됐는데 성경적인 원리가 아닌 일반적인 원리에 따른 잘됨이라 하면 이걸 갖고 보완할 거예요. 그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가정의 이 부부의 이런 자리를 잘 설립하면은 지금부터 다른 것들이 보여지면서 다른 것들이 꼬였던 것들이 다른 것들이 풀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방치하지 마시고 방관하지 마시고 무관심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언젠가는 떠날 겁니다. 누가 먼저 떠날지 떠날 겁니다. 그러나 떠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만나게 해줄 때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다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다 미션이 있습니다. 그걸 이루지 못하면은 이루지 못함에 대한 그 책망이 있어요. 또 한이 있어 우리에게는요. 그래서 5월달 다 가기 전에 오늘은 부부데이를 통해서 교회에서 어떤 선물 주고 그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주의 이름을 축복하면서 정말 이미 아내가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 가시고 우리는 결국은 그랬죠.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내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하고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그게 마지막
그걸 위해서 오늘 앞에 강조를 많이 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말씀 묻자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상태가 고장났습니까? 아픕니까? 정상이 아닙니까?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고 치료받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